2주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1조는 세전으로 해야 돼, 세후로 해야 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세전이 맞을까, 세후가 맞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 문득 그 친구가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왜 물어봤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세전, 세후 11조를 왜 물어봤을까요? 정말 질문 그대로 세전으로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세후로 드려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봤겠습니까? 오늘날 기독 신자들은 11조에 대한 궁금증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11조라고 쓰면 연관 검색어에 제일 먼저 11조 세전 세후가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11조라고 검색을 하면 11조 꼭 드려야 하나요? 라는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짐작해 보건대 교회에서는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수익의 10분의 1이나 되는 금액을 헌금으로 드릴 생각을 하니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11조를 안 내는 방향, 조금이라도 덜 내는 방향의 답변을 찾고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1조 꼭 드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꼭 두 가지 답변이 달리곤 합니다. 하나는 11조를 꼭 드려야 한다라는 답변이고 또 다른 하나는 11조 내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둘 중 어느 답변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거 봐라, 11조 안 내도 된다잖아. 어라? 심지어 이런 답변을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달았어? 그럼 안 내도 되겠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아주 명백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한 11조, 올바른 11조를 드리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11조를 꼭 드려야 할까요? 또 11조를 드림으로 신자가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 신자들이 그토록 궁금해하고 때로는 이 문제로 시험에 들기도 하는 그 11조를 왜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통해 성도가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11조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기원전 450년에서 430년 사이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때냐면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오히려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총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에는 성전과 성벽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때가 바로 기원전 445년입니다. 즉 말라기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세워진 직후에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복과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눈물 섞인 타향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성전도 지으며 자신들을 보호할 성벽과 집도 쌓아 올렸습니다. 말 그대로 포로 생활을 다 청산하고 내 집을 장만하는 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얻은 모든 것들은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독립운동을 한 적도 없고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은혜로 포로 생활을 청산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예루살렘 귀환과 성전 성벽 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무언가를 한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성전과 성벽,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이 얻게 된 모든 것, 예루살렘이라는 터전과 경작할 땅, 추수할 곡식, 발 뻗고 쉴 수 있는 집까지 그 무엇 하나 내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게 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자신이 얻게 된 것들을 내 노력으로 얻은 내 것이다 라고 여기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염치불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둔갑하기에 이릅니다. 그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11조는 단순히 자기 소산의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땀 흘려 얻은 내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내야지 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11조는 내가 얻은 소산 그 전부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그중 10분의 1을 드림으로 자기 신앙을 증명하는 영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100%를 하나님께 다 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구별하여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말라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바꿔치기 시작합니다. 규례상 정결한 떡,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그들은 더러운 떡과 병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물며 제사장이라는 작자들도 하나님을 속이려 드리는데 그 백성들이라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쁜 짓을 했다 혹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콕 집어서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손을 대는 행위입니다. 말 그대로 11조 너 거 아니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모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었고 이를 고백하며 드렸어야 할 11조 역시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모조리 잊어버리고 그 10분의 1마저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11조 생활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합당한 이유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드리고 싶으나 수익이 없고 또 가족의 핍박 가운데 경제권까지 모두 빼앗긴 채로 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11조를 드릴 수도 있고 드려야 하는 환경임에도 안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생활비가 모자라요.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있어서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쓰고 남은 것을 받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은행 대출이자 자녀 학원비는 자기 소득에서 1순위로 미리 제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가 2순위, 3순위, 아니 제일 뒤로 밀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는데요. 형편이 어려워서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11조를 할지 101조를 할지 내가 정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발 뻗고 쉴 수 있고 매일 아침 눈을 떠 일하러 갈 수 있는 것, 또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부도나지 않고 계속 운영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려거든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득 하나 끊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 일할 수 있게, 노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내가 얻은 소득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수요밤 예배까지 참석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시라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자기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11조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 가운데 11조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생각 없이 11조는 응당 드려야 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하며 11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달 혹은 매주일 11조 헌금을 드리는 일을 마치 세금 내듯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별다른 생각 없이 국가의 것이니 국가에게 낸다 하며 냅니다. 하지만 11조 헌금은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11조 헌금은 단순히 헌금을 냈냐 안 냈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1조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이번 달 수입이 있게 해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 그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 되어주실 것을 믿으며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11조 생활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내가 얻게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며 이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 올바른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대신 관계를 세워나가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11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수단입니다. 다 같이 9절로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아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비슷한 시대의 기록인 느헤미야 5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흉년과 기근으로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밭과 포도원, 집을 담보로 식량을 사야 했습니다. 또 그마저도 없는 자들은 끝내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끊임없는 기근과 흉년, 가난의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봅시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담보로 맡겼던 집도 밭도 모두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아들, 딸 자식까지 종으로 팔았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11조가 눈에 들어올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11조라도 아끼고 모아서 얼른 자식들을 다시 데려오고 잃어버렸던 집과 땅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기에는 합당한 선택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초에 문제의 진단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왜 자신들이 이런 저주 아래 놓이게 됐는지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근과 흉년, 가난의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올바른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였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이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킬 것 같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도 부족한데 11조까지 드리면 더더욱 돈이 모자랄 것은 안 봐도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인 걱정에 사로잡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얻게 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지 안 붓는지 온전한 11조를 함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반드시 너희에게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은 어떤 복이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은 페르시아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이루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바로 먹을 식량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복 아니고 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그 복, 바로 농사의 이미지를 활용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사가 잘 되어야 했습니다.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비옥한 땅이 있어야 하고 또 충분한 비가 내려야 합니다. 병충해가 있어서도 안 되며 또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수확 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 농사 이미지를 사용하시어 11조를 행함으로 얻는 복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비입니다. 고온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비는 항상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더러 당장에 마실 물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복, 식량 문제를 해결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병충해를 막으시며 수확하는 날까지 그 소산을 지켜주시겠다는 복의 약속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어 수확하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아주 실제적이고 또 그들에게 꼭 필요한 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은 그저 입에 풀칠할 정도를 채워주겠다라는 정도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라고 할 정도로 풍성한 복, 그 척박한 예루살렘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변할 정도의 충만한 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즐겁게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 믿으실 것입니다. 아마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아멘으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정작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 복받는다라는 이 말씀에는 대답하기를 머뭇거리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하시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신반의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과 같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 주겠다라는 이 말씀도 여전히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복을 찾아서 베풀어 주십니다.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는 일, 복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굶주린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먹고 사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충 아무 복이나 쥐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복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와 내 나아갈 길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설령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복을 알아서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렸으니 내가 원하는 복을 주셔야지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래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 받는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재물의 복을 떠올리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소득의 일부를 드렸으니 그것의 10배, 100배를 주시겠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에게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장 필요로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야말로 최고의 복이자 가장 중요한 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사모하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온전한 11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는 풍요의 복을, 몸의 불편함을 겪는 자에게는 건강의 복을, 사람 관계로 힘들어하는 자에게는 관계 회복의 또 평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거듭 약속하시는 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최고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기쁨으로 드리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41, 42, 43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지난달 뉴스를 보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배추 한 포기 가격이 9,000원을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 나름의 해결 방안으로 가을 배추도 추수하고 또 중국에서 대량으로 배추를 수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김장철 배추값이 사상 처음으로 한 포기에 5,000원을 넘을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배추뿐 아니라 정말 모든 물가가 너무나도 올랐습니다. 마트에 가면 가격표를 보고 슬그머니 사려던 물건을 내려놓기 십상입니다. 정말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와닿는 오늘날입니다. 또 신방을 다니다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시든 매출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그토록 힘들었던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당장에 생활비가 부족하고 사업 자금이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유혹을 마주합니까? 이번 달 11조만 어떻게 줄여볼까? 급한 불만 끄고 다음 달부터 온전한 11조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양의 성도님들은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데 있습니다. 11조를 도둑질하는 행위,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큰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온전한 11조뿐 아니라 올바른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옛다 받아라 라고 하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오늘 헌신을 다짐했던 여전도의 회원들이 우리 특송 시간에 올려드렸던 찬양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주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11조 생활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 올바른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복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복, 당장에 제일 중요한 복을 알아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이 약속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없는 형편에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게 인간의 마음으로는 걱정도 되고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당장의 눈앞의 어려움을 보지 말고 그 어려움을 능가하는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곳간의 자료가 비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한 11조, 올바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라고 할 정도로 풍성한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이를 고백하는 온전한 11조, 올바른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차고 넘치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41, 42, 43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